네, 오늘은 3월 13일입니다. 목요일.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야기는 이제 기도 이야기였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혼자 기도하시니까, 그리고 또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도 다 이렇게 대표 기도문 같은 것도 있고, 기도도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기도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해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그 뜻대로 사는 어떠한 것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들, 뭐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 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 그 기도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마치 밤에 친구가, 야, 내 친구가 지금 배고파서 그러는데 떡 좀 세 덩이만 줘. 라고 하면서 뒤에서 그 간청하는 태도로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야기들. 어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그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예, 요번에는 뭐 이제 다른 어떠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말 못하는 귀신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뭐 이제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뭐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또 70음도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귀신을 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마치 이제 운명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나라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성경의 세계관에 보면 사탄도 나라가 있어요. 그 귀신이라는 수하들이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사탄과 귀신의 수하 아래 수많은 사실은 이기적인 욕구에 갇혀서 속아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그 귀신보다도 그 사탄보다도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사탄의 나라와 전쟁을 벌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전쟁을 벌이시는 방식은 모든 것이 의외성입니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요. 그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자들 같은 자들을 불러서 쓰시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강력하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가장 근원적인 자발성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희생으로 기다려주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세요.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참 그런 것 같아요, 보면요. 제가 요즘에 좀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는데, 최상위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의 핵심이 뭐냐면 자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치동이나 이런 강남에서 그 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극성적으로 공부를 해도 강남에 있는 그 아이들의 의대 진학률이랑 전국 진학률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엄마들이 극성으로 그렇게 공부를 시켜도요, 최극상위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자발성의 문제예요. 자발성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대학 언저리까지는 가게 해줄 수 있지만요, 제일 좋은 대학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치 교육을 하시는 방식이 저는 그와 비슷해 보여요. 그 자발성이라는 스스로 우러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리세요,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자녀 키울 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남들은 막 선행학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기다리기에 또 불안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죠. 이렇게 자발성을 어느 세월까지 기다릴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근데 주님께서는 무작정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 가운데에서 메시지를 던지세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가르치는 부모들의 태도도 크게 두 가지로 갈려요. 공부를 해본 부모들은요, 크게 안 불안해요. 왜냐면 자기가 길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막상 진짜 불안해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공부를 철저히 잘 안 해본 사람들이 정말 불안에 많이 빠져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서 볼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의 나라의 전쟁의 시작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귀신이 무엇을 못한대요? 사람으로부터 말을 못하게 한대요. 그 사람만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일단 한번 뒤에 얘기를 볼게요.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의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사람이 입이 열리고 그 가운데서 들었던 것들을 말하며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더 강한 장수가 나와서 그 가운데서 귀신의 나라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출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자, 이 사건을 한번 봅시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쵸, 놀랍죠. 예. 우리는 사탄의 권세가 제일 큰 줄 알고 그 가운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운명은 저게 팔자려니 하고 있었는데,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우린 그럼 이제 알아야죠. 아, 예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말이요. 그러나 그 중에 더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랑 참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부정할 수는 없게 되었으니까 이제 출처를 공격하는 거죠. 저거 원래 사탄의 나라에서 있었던 첩자 같은 거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험하다, 이제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게 뭐죠? 말씀을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생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16절에서 여러분들이 읽다가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이제 요 글씨가 보이면,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만약에 헤레드를 읽었으면 이제 감이 와야 돼요. 누가 했던 거에 보면요, 저 광야에서 사탄이 시작했던 일이고, 제일 최근에 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쵸?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했었던, 그 겉과 속이 달랐었던 아주 위선적인 율법자가, 율법 교사가 했었던 질문의 태도, 의도가 바로 시험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험한다는 것이 그 단순히 어떤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확인하고 세워가는 과정이 아니라 지극히 사탄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몰라요. 자기는 자기가,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가 잘 안 돼요. 자기가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죠. 자, 그래서 또 더러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본문이랑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자가 해방의 기쁨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럼 그 가족도 얼마나 기쁘겠고, 우리가 그 기억나시죠? 우리 주일날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그 아빠가 막 꼬꾸라트리고 폭력적인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끌고 왔잖아요. 그쵸? 그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줬을 때, 맞아, 맞아. 내가 얘 처음 났을 때 이렇게 얼굴이 이뻤었는데, 맞아. 이 얼굴이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쵸?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그 가운데서 맞은 이 해방의 기쁨을 함께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시기심이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쵸? 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옷이나 백이 시기 나기도 하고요. 다른 애들이 자녀들 잘 키운 걸 시기하기도 하고요. 이놈의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있지 않는 이상요, 타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가능해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오죽한 우리말에도 뭐라고요? 사돈이 밭을 사면 내가 덕을 보겠다가 아니라 왜요? 왜 배가 아플까요? 나랑 좀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밭을 샀대잖아요. 그러면 좀 예측카드 해주고 기대가 되면 안 될까요? 그쵸? 배가 아프대요. 이게 인간의 사실 되게 연약한 본성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자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부정하지 못하고 출처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라고 하면 주님은 극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사탄의 나라에도 내전 같은 건 없어. 사탄도 내라는 안 일으켜. 이런 얘기예요. 지구상에서 여러분, 사실 그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나 살기 어려운 나라들의 다 특징이 뭐냐면 내전이 일어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이렇게 외국이 어떠한 이렇게 다른 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력 우리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울지마 톤즈가 나왔었던 이제 그런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보면요. 그 이건 어떻게 해도 해결이 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뭐라고요? 사탄도 그런 일을 하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나라에도요, 그런 일은 없대요. 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논리를요, 무엇으로 물리치시냐면 상식에 근거하여 물리쳐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요, 비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파. 근데 절대 병원 안 가. 이런 비상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되게 착각하는 게, 막 되게 비상식적인 걸 신앙이라고 착각하기를 좋아했어요. 한 6, 70년대 항상 그 당시의 신앙들을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그 가운데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료사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그때 깨졌어요. 이미 100년 전에요. 아, 기도해야지만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저 약을 먹이니까 다음날 열이 내리고 사람이 낫네? 이런 거예요. 100년 전에 원래 깨달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같은 과학적인 원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과학이라는 상식, 또한 논리라는 상식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그 가운데서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그들의 그 반박하는 자들의 논리를요, 상식의 근거에서 물리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밑에 정리했는데, 진리라는 건 상식밖에 무례함이 아니라,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져서 나가는 거라고요. 진리는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긴다고요. 이거 진리인데 왜 안 믿어? 하면서 막 성질을 내요. 그리고 막 분을 내요.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그 진리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내지 않는다. 또는 폭력성이라는 그릇 안에 담아낸다. 그거 사랑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의일 수 있다니까요, 그게요. 예. 그것처럼 좀 더 이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냈던 그 일들을 언급하시면서, 야, 그러면 그들도 그런 거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 지금 앞에 해방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고 했죠? 아,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게 제일 주고 싶으셨던 선물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성령을 사람이 받게 되면요. 그 가운데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소경과 귀머거리였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던 사람이 고침받은 걸 보면서 아무 감흥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랑 다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차피 안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소경이고 전부 다 귀머거리예요, 사실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근데 저 사람은 지금 해방을 맞았는데, 진짜 영적인 해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부끄러운 거라고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에서 정말 그 은혜를 비춰주시면은 우리가 마치 그냥 숨을 잘 쉬고 살다가도 햇빛 비쳐서 집안에 먼지가 가득한 걸 보면 갑자기 숨쉬기가 거리끼어지는 것처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면요. 내가 정말 안 듣고 살았구나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어제 제가 우리 큰딸이 지금 입술이 다 부르터가지고 애가 몸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쉬게 하고 싶어서 낮잠을 재우려고 한 1시간 반을 했었는데 애가 낮잠을 안 자거든요. 근데 그때 체감한 게 뭐예요? 말을 징그럽게 않는구나 였어요.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좀 낮잠 좀 1시간 반만 좀 잤으면 좋겠는데. 그쵸? 근데 진짜 성령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에 조명하여 주시면요. 우리가 그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말을 정말 안 듣는구나. 내가 진짜 안 듣는구나. 마치 뭐처럼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것처럼요. 정말 안 들어먹어요, 정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요, 정말 안 들어먹어요. 근데 그게 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시편 38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요. 10, 11, 13?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시편에도 보면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 일단 그 얘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지금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 이미 너희한테 임했다는 뜻이야.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임했다라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인들이 해방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나름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했던 점이 뭘까요? 주님한테 해방받은 자들이요. 여기저기 떠들고 다녀요.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 동네마다 전하고 다니죠. 야, 내가 너희들 피해서 그 낮에 이렇게 다녔는데. 아까 귀신 들렸던 자로부터 해방받은 자들, 그 아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쵸? 내 아들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 그를 찾았는지. 그 아들은 가만 다니겠어요? 야, 니들 간증보다 내 간증이 더 뜨겁지 않겠니? 내가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아, 내가 그때는 더러운 게 좋았고 추악한 게 좋았는데 지금은 거룩하고 깨끗한 게 너무 좋아.
더러운 거 근처에 가기도 싫어. 너희, 그래서 그런, 그 증인들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포로됐다가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예요.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예수님이 지금 그 가운데서 전쟁의 포로들을 지금 막 잡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 모습이 무슨 대단한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전쟁의 양상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전쟁은 항상 어때요? 보면요. 외교적으로 전쟁하고 경제적으로 전쟁하고 그다음에 군사력으로 했던 게 전쟁이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전쟁은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어떻게 해요? 우리 왕을 뽑을 때 얘기도 기억나시죠? 어떻게 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전쟁이에요. 이상한 전쟁이죠. 우리 여호수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 정복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정복해서 전쟁을 했었지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이런 모습으로 벌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이와 같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진 비유로 들어줘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비유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태까지는 사탄이 강한 자여서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었으며 그 소유,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통치 아래에서 그의 소유로, 사탄의 소유로 놓여 있었지. 근데 지금 내가 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쳤지.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바로 내가 더 강한 자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켜서 뺏어낸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벌어진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와서 사탄에게 놓여져 있었던 그들을, 사탄의 통치 아래에 놓여져 있던 그들을 지금 독립해서 구원해내서 자유함을 주어서 빼앗아내는데 너희는 지금 대체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니?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에스겔서 34장 여러분 이제 시간 나실 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거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목자들을 보냈는데 이것들이 양아치처럼 양들을 도리어 잡아먹고 그 가운데서 그 목자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장차 보낼 메시아를 뭘로 보내요? 이 땅에 내가 직접 목자로 내려간다. 라고 하면서 직접 목자를 보내실 것을 얘기해요. 바로 그 목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가운데서 그 귀신이 자, 여러분 문학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있어서 늘 우울하고 말하기 싫었고 그랬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 것인지, 지금 새롭게 맛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한테 치유받고서, 그 다음에 내가 살던 동네에서 편안하게, 무난하게 살더라. 이런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어,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귀신을 쫓음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는 이게 목축의 언어로 따지자면요. 자, 이제 어떤 양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유기견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혹은 뭐 이렇게 길 잃은 양이라고 해도 좋아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줬어요. 드디어. 그래서 그를 구원해주고 고치고 싸매고 고쳐줬어요. 자, 근데 이 양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돼요? 너 다시 유기견으로 살지, 또는 그냥 유기하면서 살지, 아니면 나를 따를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침 받았으니까 나 이제 잘 살 수 있어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잘 사는 길은 없어요, 사실요. 고침 받았다고 해서 다시 잘 사는 건 없어요. 자, 요 얘기를 뒤에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봅시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비유예요. 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줬지만 그게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귀신의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얘도 피곤하대요, 여러분. 그렇죠.
얘도 피곤하대요. 귀신도 피곤하대. 예수님이 쫓아내고 나니까 피곤하대요. 그렇게 사는 게 고되죠, 여러분. 귀신이나 우리나 고되긴 매한가지인가 봐요. 근데 우리는 집에 와서 쉬면 되잖아요. 근데 얘도 집에 가서 쉬고 싶대요. 근데 얘 내 집이 어디래요? 그 사람이래요. 그 내 집이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 악하고 이기적인 욕구에 가득 차서 그 가운데서 죄악된 탐욕과 육과 욕망에 빠져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귀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귀신이 결국 이렇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군대 귀신도 보면은 주님께서 그 무적행이 물속으로 처박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이 귀신은요. 아, 나 물 근처 가는 거 싫어. 물 근처는 싫어해요. 그러고 나서 쉬기를 구하되 결국 못 가다가 내가 다시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 봤는데 주님께서 아까 어떻게 줬어요? 귀신을 쫓아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강한,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와 보통 종교에서의 차이가 이런 부분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 더러운 걸 귀신이 좋아한다고 표현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더러운 거 귀신이 좋아하는 거 맞는데요. 그건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속성이고, 여러분, 귀신도 깨끗한 것도 좋아합니다. 예. 귀신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하면요 귀신이 아니면 게 아니에요. 깨끗하면요 살기 더 좋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만 깨끗한 집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도 깨끗한 집도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주인이 없는 상태일 때는 귀신이 그 가운데서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다시 거해서 그 사람의 형편이 예전보다 차라리 더 나빠진다는 거죠. 마치 다이어트 했다 요요 오는 것처럼 귀신 하나 나갔다가 여덟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귀신이 너희의 마음속에서 내어 쫓임을 받았을 때 너는 그 순간에 이제 고침 받았으니까 됐어요. 갈 길 가세요. 그 이제 다시 잘 살게요. 안 다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서 너의 집을 너의 마음의 집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지를 우리는 그때 다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중립지대가 된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진 사람도 있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지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지역은요, 마치 원래는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마을인데 주님께서 그 지역을 중립지대로 만드신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지금 막 포로됐던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선택해야 돼요. 중립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일단 지금 벌어진 내 안에 있는 안전에 만족하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더 나빠질 거야. 라는 걸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일을 많이 보죠. 예, 이 일을 많이 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으면 우리도 알잖아요. 이렇게 그 자발성이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방법을 알지만 자발성이 없는 친구는 내가 학원에 다녀야 될지 과외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자기의 그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기에 넣어야 될 곳에 넣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커밍아웃 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 가운데서 이전의 삶으로 살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벌어질 일은 뭐냐면요.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마치 예전에 그 개그맨이 저의 성적 그 정체성은 이거예요. 라고 커밍아웃함으로 인해서 그가 받게 될 환란도 굉장히 컸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그것들을 정확히 밝히죠. 그런 게 커밍아웃이거든요.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 욕하고 그 가운데서 마치 비상식적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받을 환란이 걱정되어서 우리는 조용히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라고 말했던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고 귀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중립지대 같이 그 가운데서 애매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다시금 흘려보내다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에야 비로소 다시 주님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저는 저 귀신의 말이 너무 소름 돋고 싫어요. 내 집이다, 내 집이다. 저는
그 귀신이 내 집이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아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렇게 이제 더 이상 귀신이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전이 되어서 기도가 가득 차고 말씀이 그곳에 임하여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전장터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전쟁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예수님이 훨씬 강한 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이 땅에 마귀가 사탄이 그 귀신들이 왕노릇을 하며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눈먼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귀신의 매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는 사탄 탓을 하길 참 좋아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집어먹어가서 다 까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집어먹은 것도 맞지만 좋은 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그것이 안에 심겨졌으면 그 누구도 그것을 해하거나 가져가지 못한단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자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10명이 고침을 받아도 그러나 그 9명은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함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에 의해 자유함을 얻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 귀신이 내 집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와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아가길 원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그 진리를 사랑이라는 그릇에 내어 주님의 전쟁의 방식과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귀신의 종로를 타는 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멘. 가정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잠든 자들을 깨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